이 시간 우리 잠언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허는 삶을 살지 말고 세우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소중한 또 가정이나 또 우리의 삶을 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복되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 허는 삶을 살지 말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또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고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로운 쪽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삶을 허는 삶이 아니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허는 미련한 자로 살지 않고 세우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는 삶을 살지 않고 세우는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허는 삶을 살지 않고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헐어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가정의 흥망이 지혜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일으켜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허물어 몰락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는데 이 잠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어진 여인도 나오고 현숙한 여인도 나오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어진 여인과 현숙한 여인과 더불어 이상적인 여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는데 이 집을 일으켜 세우는 주체는 누구냐?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집을 세우는 축복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지 자기 집을 세우지만은 지혜가 없게 되게 되면
자기의 집을 자기가 스스로 허물고 몰락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는 삶을 살지 않고 세우는 복된 삶을 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느냐?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지만은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훈계를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그 사람의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 되고 그 사람의 목에 금사슬이 되는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여인은 자신의 집을 세운다고 했는데 집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람이 사는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직계 가족이나 또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집은 가족 단위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업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헐어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자기 집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가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가문을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가정의 가산, 생업을 더욱 증가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에 역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허느니라, 헌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너뜨린다, 깨트린다, 격파시킨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지혜가 없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고 깨트려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헌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헌으니라 하는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이 아니고 한 번으로서 끝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헌으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 집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몰락시키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집을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헐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든지 자기 집을 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다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결국 자신이 세워야 할 그 집을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그 집을 몰락시키는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정의 흥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여인은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여인은 가정의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집이 점점 더 복되게 세워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까? 거기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사람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고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헐어버림으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 가정을 세우고 또 자신의 어떤 그 행복과 또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것은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만, 내가 최선만 다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와 하는 일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 대충 해도 잘 된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나중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자체가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이런 지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큰 축복이요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없겠느냐고 말씀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그 여인의 값은 얼마라겠어요? 진주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보다가 그 지혜를 가진 여인이 그 값이 더 크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지혜를 가진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잠언 25장 24절 말씀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생활에 참된 평안과 행복, 가정이 허물어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내의 지혜로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여인은 자신의 집을 그것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고 몰락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면 자신이 그 집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기 집을 허무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자기 집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심정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정직함을 버리고 배역하고 교만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업신여기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또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정직, 패역,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곧고 올바르고 정당한 거,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직하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곧고
올바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살아가는 걸 뭘 말하느냐? 이게 정직하다, 정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허는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패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도에서 이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정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옆길로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자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패역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당장 이익을 보며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의롭고 진실하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에서 이탈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업심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뭘 말하냐? 이거 패역하다, 패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만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뭔가 다른 사람보다가 낫다 뭐 자랑하려고 자꾸 자기를 자꾸 이렇게 솟아 올리는 거예요. 자꾸 솟아 오른다. 이게 교만한 뜻이에요. 이게 거만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솟아오르고 고개를 드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지 않고 패역하게 살고 교만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7장 2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살도록 창조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깨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이 깨를 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패역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살도록 창조했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내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깨부리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 깨라는 말은 생각을 하고 계획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람이 인간이 머리를 써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묘한 생각을 하고 교묘하게 꾸미는 수단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이 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깨라는 말은 대부분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이 되었으므로 비난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야 깨 부린다, 깨가 많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칭찬하는 겁니까? 아유, 경계해야 되겠네. 비난해. 그런 그 대상이라는 것을 빗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과 의를 따라 정직하게 살도록 창조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 창조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머리를 쓰고 깨를 내어 배역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서 이탈하고 빗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 이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깨를 써서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또 기도하는 것이나 또 직분 맡은 그 일에 감당하는 것이나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헌금을 드리는 이와 같은 것을 놓고도 어떻습니까? 자꾸 인간의 깨가 나잖아요. 아, 이것이 더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내가 더 어떤 것이 유익한가? 자꾸 인간이 자꾸 깨를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했으면 그저 순수하게 아멘 하고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지 우리를 뭐 무너뜨리고 뭐 실패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돈이 없어서 하나님 11조 해라, 감사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 벌써 뭔가 아니 어때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 버리시겠어요? 못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꾸 인간의 깨를 부리지 마세요. 머리를 써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깨들은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를 두고 그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이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또 그 말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더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인간의 깨를 따랐다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헐어버리는 불행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그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의 깨는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 깨를 따르면 소중한 삶이 무너뜨려지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겠습니까?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는 지식이 없다. 있음을 보지 못했다. 그 말씀에서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 미련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미련하다, 이런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지식이 없는 그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하면 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받을 심판에도 그 사람은 이제 예외가 될 수 없이 그들이 받는 심판에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그 집을 세우고 삶을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지혜가 없는 이 사람들은 떠나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내가 그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나도 그들이 받는 심판에 빠지게 되는 불행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의 깨는 당장은 눈앞에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인간의 깨를 따르면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교만과 패역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정직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씀하시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허무는 삶을 살지 말고 세우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허물지 않고 세우는 삶을 살려면 패역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수단을 앞장서고 살고자 하는 인간의 깨, 머리 굴리는 것을 여러분들 버리고 말씀에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적인 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